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시대에는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한 통계를 보니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7%밖에 되잖아요. 반도 안 돼요. 반도.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벌써 반 이상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노는 날, 선물 받는 날, 뭐 이렇게 그냥 다 노는 날이잖아. 이 예수님 생일이라는 생각보다 노는 날, 이게 우리에게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 또 다른 거 떠오르시면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 좋아서 예수님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번 통계를 올려주시겠어요? 자,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하더니요, 제일 센 게 뭐예요? 산타클로스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눈, 예수님은요 고작 7.2%밖에 안 돼요. 왜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돌아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통계를 보더니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데이트가 있던 거예요. 데이트,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행사가 하겠다는 몇 퍼센트예요? 9.9%. 10명 중 1명이 채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무언가로 다 대체되어 있는 것이. 이게 성탄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별로 생각나지 않고, 성탄절이 됐는데 그 예수님을 잔치하는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놀려고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재 성탄절은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대답하듯이 다음 통계 한번 드시죠. 변질되어 있다고 다들 생각해요. 70, 50%, 60%, 60%가 변질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탄절이 많은 상술로 인해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요, 다 흥청망청 놀고 먹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요란하게 성탄절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탄절을 보내지 않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 제대로 알아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내 가정의 사람들이 내 생일 축하나 아무도 안 해주고 다른 것만 한번 생각하고 관심 갖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좀 슬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연말이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뭐 정치인, 뭐 사회인, 뭐 기업인들도 안 믿어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쌀 놓고 뭐 라면 놓고 이렇게 사진이라도 한 방 남기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성탄의 계절에 남을 돕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탄절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으로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이것이 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함께하고 계셨는데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고, 예수님은 그 전에도 태초가 만들어질 그때에도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요 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신학을 공부해도 이건 어려워요. 이 삼위일체로 박사 학위를 받아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인간의 생각의 이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의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계 위격으로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어요.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설명이 다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어린아이도 하는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자릿수 나누기. 8 나누기 8은 몇일까요? 1이에요. 우리 한 분만 수학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1이에요. 그럼 왜 1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그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8 나누기 8은 1로 그냥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쉬운 수학도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데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셨으니 그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말씀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오주 만물 다 이것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창조의 귀한 역사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 보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영어로 보면 어포스트로피 S,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시작되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제3번, 이 마지막 곡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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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3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아멘이라는 화답송으로 이 코러스로 쭉 이어져요. 이 찬양의 가사는 핸델이요 요한계시록을 인용해서 쓴 것인데 그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요 주님만을 찬양하는 데가 돼요. 주님만을. 이 성탄하기 전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이 낮은 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별로 교만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교만한 거 봤어요? 지위가 약한 사람이 교만한 거 봤어요? 아니에요. 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내가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이 받을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박수갈채, 주님 때문에 받는 칭찬이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려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석 달밖에 살지 못할 거야.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서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요 나머지의 인생을 더 늘려주시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감사해야 돼요. 죽음이 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내 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늘 겸손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 12월에 대해서요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올 한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됐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있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업을 유지하고 내 자녀를 키우고 있고 내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슬픔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다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누구냐? 빛인데 이 빛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는 것이.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뭐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어디 하나 기쁠 수 있는 곳이 하나나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요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 생명 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 백성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뭐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의 이야기만 한번 끌어봅시다. 100여 년 전, 뭐 200여 년 전만 가도 그때의 이야기는 지금과 전혀 다를 거예요. 그때의 법을, 그때의 사상을 지금 갖고 맞춰 들어간다고 해도 맞춰지지 않을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요 세상의 진리는요 바뀌어져요. 그런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 되셔서 절대로 변함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던 그 신약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 그 전에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맞잖아요. 안 맞으면 우리는 그걸 빼야겠죠. 그런데요 그 주님의 말씀은요 불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도, 아니 미래가 아무리 발달된 미래가 될지라도 그 말씀은 그 시대에 다 맞게 된다는 것이, 왜요? 예수님은요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 나누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 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셔서 은혜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가서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부모가 왜 자녀를 키웁니까? 잘 되라고 모든 거 다 해주잖아요. 필요한 거 다 해주잖아요.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다 도와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자녀 삼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 갖고 나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를 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줄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요즘은요 뭐 생일이 되면 카톡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고 가고 그래요. 거기 보면요 그 사람과 주고받은 선물 내역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과 내가 이걸 때 줬구나, 이걸 받았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봅시다. 내가 해마다 한 3년 4년 이 사람한테 쭉 준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은 마찬가지예요.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나누면요 하나님이 더 큰 걸 보죠. 왜 더 많은 걸 나누라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앞에 아름다운 그림을 갖다 놔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영의 눈이 멀어서 죄의 어둠의 눈이 가려져서 절망 속에 흑암 속에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 삶 가운데 알려주고 그가 예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남편, 방황하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맨날 술 먹는다고, 맨날 뭐 방황하고 노름한다고 늘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끊어져 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지요.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녀도 잘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위치에 가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해야 그 삶 가운데 높은 위치에 가서도 그 뜻을 바라면서 살지요. 정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죠.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면 뭐합니까? 잘못된 길로서 나락에 떨어지면 그보다 더 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예수로 똘똘 뭉쳐 기적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는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은혜와 진리에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 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가밭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셔서 온몸에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인 것이, PPT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요 부모가 없어 보세요. 그 아이가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우리는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금세 이 악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악한 것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끌어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높아지길 원해요. 많이 갖고 있어도 더 갖기를 원해요. 섬김의 자리보다는 섬김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은요,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낮아짐, 희생,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형벌 중에 가장 극악무혹한 이 형벌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낮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신 허운석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선교사님은 23살 때 예수를 믿은 다음 한 달 만에 나는 주의 종이 되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1991년 브라질 이 아마존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아마존은요 완전 오지잖아요. 사람들이 잘 오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들도 외지 사람들 잘 못 보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동양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별로 탐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 선교사님 뭘 모르고 그 음식을 받아 먹다가 아주 중태에 빠지는 일도 있었어요. 또한 독중에 물려서 온몸에 다 막 피고름이 흐를 정도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꿋꿋이 사역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 건물 17동을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100명의 졸업생과 50명의 목사님을 배출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2010년 병원을 갔는데요 폐암 이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렇게 암과 싸우다가 2014년에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암에 걸려서 그냥 폐암에 걸려서 막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요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병에 걸리자 나는 순식간에 멸시와 모욕을 받는 낮은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본인이 선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는 데마다 막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와서 초청하고 그 선교 이야기 들려주고 그 다음 대접 잘 받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스 선교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쭐댔어요. 여러분 본인이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폐암으로 이 죽음 앞에 두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영광은 네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저축하고 아끼며 살아가는데 왜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지금의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돼요.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희생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자. 절망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자. 상처투성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자. 고통당하는 자와 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때 오직 아멘, 오직 아멘으로 결단하시고 주님 따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여러분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